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산 전통 호미가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물건이 한국산 전통 호미입니다. 우리는 호미가 별것도 아니잖아요. 늘 보던 거고 흔하게 보는 그냥 작은 농기구에 불과한데 외국인들이 써보고는 입소문이 났어요. 극찬을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그 호미의 굴곡과 휘어짐과 날 모양이 다 뜻이 있고 쓰임새가 기가 막히더라. 이런 극찬을 하니까 입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한국산 호미를 구입해서 그래서 원예일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공장에서 대충 찍어낸 호미가 아니라 옛날 방식대로 불에 달구고 두드리고 식히고 또 달구고 식히고 그렇게 만들어낸 전문 대장장이의 호미를 그렇게 많이 찾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장간 일이 그렇습니다. 대장간 일이 주로 어떤 걸 다룹니까? 불을 다루고 물을 다루고 쇠를 다룹니다. 불, 물, 쇠.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었을 때에 단단하고 날카로운 쇠의 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쇠의 연장을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단 거꾸로 하면 뭐예요? 단련. 연단이나 단련이나 똑같은 한자를 쓰고 뜻도 똑같습니다. 몇 번이고 달구고 두드리고 식히고 다시 달구고 두드려서 그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 다 빼내고 아주 밀도가 조밀한 좋은 금속 제품의 쇠 연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일컬어서 연단 혹은 단련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우리의 신앙 용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단이에요. 이 연단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으로 새롭게 단단하게 빚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맞춤맞게 우리 손에 딱 잡으시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고 앞으로도 또 계속 또 연단을 가하는 최고의 선교사들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들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라는 섬이었죠. 그리고는 그 섬을 떠나서 본격적인 대륙 선교를 처음 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랑 전혀 다른 곳입니다.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직전 중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구브로를 떠나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써놨는데 별일입니다. 아주 중대한 일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누굴까요? 마가 요한입니다. 그냥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다락방 집의 주인집 아들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친조카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데려가게 된 겁니다. 아직 연륜이 부족한 마가가 하늘 같은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첫 선교사 팀에 합류하게 돼서 구브로 선교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를 떠나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만 중도 하차하고 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뭐 이런 추측도 해요. 처음 파송될 때는 마가 요한의 삼촌인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점점 이 바울의 위치가 올라가니까 리더가 되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돌아가 버렸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요. 이 선교 중에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하는 견해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견해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다. 이거예요. 아직 젊고 연륜이 부족한 마가에게 이 선교가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간다라고 했더니 그게 너무 암담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이 튀르키예 남부 지방인데 해발 1200m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악지대의 험준한 지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형만 험준할 뿐만 아니라 강도들도 수도 없이 출마하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기가 정말 험난한 그런 코스였어요. 그런 곳을 다니며 선교한다라고 했더니 너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다 봅니다. 게다가 이 마가 요한의 성장 환경은 꽤 괜찮았습니다. 곱게 자란 티가 좀 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여서 집회를 할 정도면 큰 집의 도련님입니다. 큰 집 주인의 도련님. 게다가 교회 지도자 바나바의 조카이니 교회에서 아주 그냥 촉망받는 그런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 선교 여행도 따라가게 되었는데 오래 못 간 거예요. 아직 선교 여정이 많이 남았는데 아우 삼촌 힘들어요. 나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갈래요.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일을 두고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아주 화를 냅니다. 속상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게 되는 그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게 이 마가의 중도 하차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교는 정말 험난하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젊은 마가 요한이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것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이가 많은 선배들은 그 험난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가장 젊고 싱싱한 마가 요한이 그렇게 중도에 하차해 버렸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가 요한의 모습에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데 쉬 꺾이고 중도에 그만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 요한 같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의 교역자를 뽑기가 무지 힘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옛날처럼 생각해서 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 교회가 원하는 마음에 딱 드는 신학생들, 교역자들 얼마든지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 부교역자, 교육전도사 청빙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교육전도사는 지원자가 진짜로 없어요. 옛날에는 교육전도사 모신다라고 하면 지원서가 쭉 쌓였는데 교회마다 지금은 대형 교회에만 몇 통이 들어오고 그 외에는 한 통도 아예 안 들어옵니다. 일단 신학생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목사 후보생들이 교회 사역을 기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수 있는 돈에 비해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많이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많이 주고 싶지만 우리 교회도 사정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은 수입에 받아서 교회 일은 신경 쓸 일 무지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 많아요. 말씀 준비해서 아이들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인들 눈치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지
교회 일은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교역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아주 준비된 소수인 것이죠. 이렇게 목사 후보생들부터 사명감, 소명의식이 현저히 약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최대의 위기고 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이겨내야 합니다. 사명감과 열정을 회복해야 하고 더 뜨겁게 강하게 연단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장간을 더 뜨겁게 달구는 수밖에 없습니다. 풀무질로 용광로 온도를 더 뜨겁게 하고 그 안에서 녹아지고 더 세게 망치로 두드려야 합니다. 잘못된 불순물 다 빼내고 밀도 높은 강철로 새롭게 빚어져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계속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고난이에요. 뜻이 있는 고난입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만 찾아옵니까? 그게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게 다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겠습니까? 고난의 불속을 지날 때, 시련의 물속에 잠길 때, 무거운 망치로 두들겨 맞을 때입니다. 불로 달구어지고 두들겨 맞고 다시 식혀지고 또다시 달구어지고 다시 아프게 두들겨 맞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연단인 거예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범종이 봉덕사 신종 혹은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전통 종을 대표하는 종인데 여러분 잘 모르죠? 이렇게 말하면 알 겁니다. 에밀레 종이라고 알려진 종이 바로 봉덕사 신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종인데 절이 불타고 오랫동안 그 종이 덩그러니 절터에 그냥 뒹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75년 그 에밀레 종을 경주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서 전시하게 됩니다. 그때 그 종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무려 18.9톤이래요. 19톤, 20톤에 가까운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 종이. 이게 옮길 때도 엄청 고생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 종을 겨우겨우 옮겨서 경주박물관에 딱 달아놨는데 종을 지탱하는 쇠 지렛대가 무게를 못 이겨서 자꾸 휘어지고 처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지렛대는 좀 낡은 것 같아서 놔두고 새로 현대기술로 만들어서 달아놨는데도 그런 거예요. 몇 번이고 다시 달았는데 계속 처지고 부러지길래 포스코 연구팀에 문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연구팀이 연구를 합니다. 이런 무거운 종을 옛날에는 어떻게 달아맸을까? 그래서 포스코 연구팀이 원래 에밀레 종을 지탱했던 그 지렛대를 찾아서 그 유물을 찾아서 정밀 분석을 해봅니다. 정밀 분석을 하고는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쇠 조각 같은데 속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손에 든 것을 화면으로 좀 클로즈업 해서 잘 보이게 좀 해주십시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쫙 돼 있는 쇠 지렛대가 아니라 철 조각을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두드려서 접고 뭉치고 또 달구어서 두드려서 접고 또 뭉치고 두드리고 접고 계속 앞에 있는 쇠들과 하나가 되도록 계속 두드리고 또 달구어서 또 접고 또 접고 이렇게 계속 이어 붙인 거예요. 또 두드려서 접고.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착착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쫙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 지렛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엄청난 밀도를 자랑하는 쇠 지렛대. 그렇게 되니까 20톤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더라. 1200년 전에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감탄을 하고 포스코에서 똑같이 이런 스타일로 그 지렛대를 만들어서 박물관에 전시했더니 지금까지 잘 붙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200년 전 이런 쇠 지렛대 만드느라 대장장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도구도 장비도 없잖아요. 오로지 불, 물, 쇠입니다. 오로지 눈물과 땀과 피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순도 높은 믿음, 강철같이 단단한 믿음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이 정도 돼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련에도 처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물과 불과 쇠로 연단받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하나로 녹아지고 겹쳐지고 단단하게 뭉쳐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하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목사 후보생들도 더 힘들게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 교우들도 좀 더 강한 훈련으로 연단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꼭 붙잡고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불과 물과 쇠로 강하게 연단받읍시다. 엄청 길죠?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좀 힘들더라도 불과 물과 쇠로 강하게 연단받읍시다. 아멘. 이제 좀 뭐가 뭉쳐지는 것 같아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작은 시련에도 낙심하시고 별일도 아닌데 좌절하시고 습관적으로 주저앉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일수록 연단이 필요해요. 피하고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험난한 산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가 요한처럼 지레 겁먹고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험준한 비시디아 안디옥 산길을 넘어야만 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또 한 번 그렇게 됐어요. 정말 비시디아 안디옥 산길을 지나 안디옥 회당에 도착했을 때는 에밀레종 지렛대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안식일날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회당 뒤에 딱 앉아 있었는데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는 그곳 회당장이 혹시 하실 말씀이 있나요? 하고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할렐루야죠. 그렇죠? 원래 유대교 회당 집회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안식일날 다 같이 모여서 회당장 주최로 찬송을 몇 곡 부릅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 2곳을 읽어요. 그리고 읽은 그 성경에 대해서 혹시 해석해 주시고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해서 자원하는 분 자유롭게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주로 이게 유명한 분이 찾아왔다거나 외지에서 낯선 분이 오면 말할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보는 얼굴이잖아요. 회당에 딱 나와서 처음 보는 얼굴이 앉아 있으니까 또 전도하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움찔움찔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발언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신이 나서 복음 설교를 회당에서 합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하던 짓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 근데 이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한테는 멍석 깔아주면 몇 배로 더 잘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41절까지가 다 바울의 전도 설교예요. 오늘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도 설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주 그냥 명확하게 명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 주 안식일에도 또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설교자, 전도자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예요? 다음 주에도 또 해주세요. 그 말씀, 은혜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이게 최고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아멘.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영혼의 떨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강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들려주세요. 그리고 회당 집회를 마치고 나가면서도 계속 바울과 바나바 주변을 에워싸면서 수많은 말들을 나누고 그렇게 헤어진 겁니다. 자, 일주일이 흘렀어요. 다음 주 안식일 날이 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날은 맨날 모이던 유대인들만 회당에 온 게 아니라 그곳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 거의 전부가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회당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가 되었을 것이고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사람들로 둘러쌌을 거예요. 지난주 안식일 날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소문을 낸 겁니다. 최고로 좋은 광고 효과가 바로 입소문이에요. 아무리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뭐 인터넷에 광고하고 게시판에 올리고 포스터 전단지 아무리 뿌려봤자 최고의 광고는 입소문입니다. 이게 정확하거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오는데 나도 그 말씀 듣고 가슴 떨려 봐야지. 나도 그 말씀 듣고 감동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봐야지. 우르르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영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설교하는 날만 되면 난리가 났대요. 예배 시간만 딱 되면 다들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로 우르르 달려오는데 서로 앞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앞다투어 달려오느라고 멀리서 그 마을을 보면 안개가 끼인 것처럼 뿌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달려오는 발과 말 타고 달려오는 그 발자국이 일으키는 자욱한 먼지 때문에 뭔 안개가 이렇게 끼었나?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에서는 배들이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실어 날랐는데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오는 모양새가 마치 인천 상륙작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주일만 되면 평양 시내에서는 아무도 장사할 생각도 못했답니다. 다 교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가게 문 열어봤자 손님 안 올 거니까 아예 가게 문 닫고 다 교회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종소리만 댕그렁 댕그렁 울려 퍼지는 것이 그 당시 평양 시내의 풍경이었습니다. 에밀레 종소리는 에밀레 에밀레 처량하게만 들렸다면 당시 평양 시내 교회 종소리는 어서왕 은혜바당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불길을 꺼트리려는 손길이 어디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문제였어요.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비방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겠다라고 아주 중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게 46절과 47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맞는데 너희가 워낙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사야서의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방의 빛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더 잘 믿는 자들이 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힘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고 맙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립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예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지침 그대로 한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동안 수고하며 묻혔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제 우리 책임 아니다 하며 딴 곳으로 가라. 그 지침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선교지로 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의 씨를 뿌린 비시디아 안디옥은 새로 믿게 된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5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맛에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새로 믿게 된 자들이 새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모습, 바로 그 맛으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선교 여정이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험난한 비시디아 안디옥의 산길도 넘었고 또 극렬한 유대인들의 박해도 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또 한 번 불과 물과 쇠의 연단으로 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에 또 전도하고자 할 때 많은 거부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마치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벼락 맞기도 하고 불벼락을 맞을 때도 있어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게 두들겨 맞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뜨거운 불맛을 보더라도 차가운 물을 덮어 쓰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 요한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가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더 세게 두들겨 맞고 달구어지고 차가운 물로 식혀지는 가운데 잘 연단이 됩니다. 어떤 무게도 지탱하고 못 잘라낼 것이 없는 좋은 주님의 쇠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알아보시고 알아서 하셔요. 나의 수고와 아픔과 눈물을 알아주시고 또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연단되어 나아가시고 이방의 빛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더 뜨거운 물로, 더 차가운 물로, 더 센 망치로 연단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순물 다 빠지고 더 강하고 밀도 높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더욱 강한 믿음의 용사로 연단되는 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